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자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니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험한 이 장마가 길더니 또 지금은 또 왜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게 모두 이래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도 물러가고 태풍도 물러가고 다 물러가서 우리가 자유의 세계에서 서로 교회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서로 만날 수 있고 좋은 시절이 앞에 닥쳐올 때 기다리고 있사오니 그때가 언제인지 기다리는 사람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속히 빨리 그때가 와서 모두 교회에 나가서 다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성도님들 모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루속히 빨리 닥쳐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청소년교회 다니고 있는 귀요미 역할 유복여고 이주인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우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어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이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이인의 길을 돕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난 한낮의 광명 같은 일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 떠나지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내 곱게 살펴 네 발이 행하는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어린 시절 아버지를 볼 때에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커 보이는 분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실수가 없고 완벽해 보이게 할 때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쁜 건 아닌데, 이러한 커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아버지의 문제는 뭐냐 하면 나와의 거리감인 것이죠. 뭘 아버지뿐 아니라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왠지 나에게 공감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맞지만, 혹은 그 가르침은 정확하지만 이게 나에게 감동이 없을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감동은 언제 생기냐 하면, 그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비슷하구나, 나하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때로는 나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크구나, 이러면 우리가 사실 공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아버지를 이야기한다면, 아버지들 항상 강한 것 같고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고 실수하지 않는 것 같고 처음부터 저런 모습인 것 같고 이런 어떤 완벽해 보이는 모델이 생기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맞는 말임에도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나와의 연결점이 있을 때 감동받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도해 보려는 노력이 따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잠언 4장은 이 솔로몬의 또 다른 지혜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 전달하면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나도 아들이었고 어머니 보시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자녀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선한 말입니다. 뭐냐면 난 평생 어른의 상태로만 보았던 나의 엄마, 나의 아버지가 사실은 나 같은 어린이였구나, 혹은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공감대를 얻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는 실수한다거나 잘못했다거나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더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에도 좀 비슷한 원리를 가질 수 있는데요. 부모가 실패한 이야기, 부모가 잘못했던 이야기, 또 약했던 부분에 대한 고백, 이런 것을 자녀 앞에서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죠. 청소년기 때도 그렇지만 청년 또 장년인 자녀들을 대할 때에 참 어렵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 자란 자녀에게 부모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도 이게 잔소리나 혹은 마치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근데 그럴 때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자녀들에게 제발 명령하지 말고 좀 동의를 구하든지, 때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사정을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 솔로몬이요, 딱 그런 경우죠. 솔로몬의 자녀들 입장에선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모르는 거 없지요, 똑똑하지요, 게다가 왕입니다. 이러니 완벽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또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 내 얘기를 들어도 내 자녀는 내 얘기를 안 들으면은 이거 참 비참한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나도 아들이었고 나도 유약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께 배운 대로 했더니 오늘의 내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해요. 내 아버지, 즉 자녀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되겠죠.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 아니겠습니까? 나도 다윗에게서 배운 것 그대로 했더니 오늘날 나 같은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이게 자녀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요. 아버지는 왠지 좀 어렵고 완벽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 반면에 할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은 좀 인자하고 뭔가 좀 편안해 보이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외할아버지든 친할아버지든 마찬가지인데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는 막 뭔가 좀 까다롭고 나에게 잔소리 많이 하지만 할머니들은 인자하고 다 품어주고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즉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할아버지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오늘과 같이 저런 근사한 모습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자녀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아, 나도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말을 들어서 저렇게 된 것처럼 나도 우리 아버지 말씀 잘 들어서 정말 아버지처럼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꿈을 갖는 가정이라면 이게 제일 온전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오늘 잠언 4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런 위대한 영적 지혜가 실천되는 가정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소양의 가정들 가운데 이러한 대를 잇는 지혜로운 언행이 오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승군 장로입니다. 네,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하시고 본이 되시는 장로님,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일찍 그 예수님을 그 영접한 관계로 믿음의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3대째 이어오는 모태 신앙입니다. 어릴 적에는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예배에 참석을 하다가 중고등부 학생회 때부터 독립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교회 또 집 또 학교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늘 이제 하나님께 이와 같은 이제 순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제 돌아보면 한순간도 저를 놓지 않았던 예수님의 사랑과 또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그 주님의 사랑이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은 혹시 신앙생활을 몇 년 정도 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요. 뭐 상당히 길다고 봐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 길고 길었던 그 신앙생활 동안 혹시 기억에 남는 교회 생활 부분이 있을까요? 그 교회 학교 또는 이제 청년부 때 더 순수했고 뜨거웠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치부 때의 일이었는데요. 제 고향 강릉에서 그 당시에 광산 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런데 입원 중에 있는 환자분들을 좀 찾아가서 그때 7살, 8살밖에 안 된 우리 여치부들이 가서 찬양을 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한 모습이 이제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나중에 그분들께서 퇴원하시고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도 많고요. 어린 나이에 큰 보람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초등부 때 저희 반을 그 정성껏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선생님은 예배의 중요성과 그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신 선생님인데 일평생 살면서 그 선생님께 그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등부 때 얘기인데요. 방학 때 그 학교를 전체를 빌려서 마을 아이들을 초청을 했는데 군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날 이제 일일 부흥회를 하면서 연극도 하고 또 다양한 친교 활동을 하면서 전도대 폭발이 일어났던 그때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 청년대회는 그 당시에 우리 그 청년 회원 중에서 극심한 그 생활고로 인해서 집을 비워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우리 회원들이 수차례 회의도 하고 고민한 끝에 기도도 하고 해서 우리 회원들을 돕기 위해서 고물을 줍자. 그렇게 니아까를 가지고 일주일을 고물을 주어서 그 비용을 마련해서 그 회원이 다시 살게 해 주었던 그런 이제 추억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2003년도에 41살 나이에 최고 막내로 장로 장립이 되었어요. 그 크나큰 은혜를 항상 빚진 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참 귀하게 쓰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신앙생활 동안 성령님을 깊이 체험했던 그런 경험은 언제가 있으실까요? 네, 대부분 장로님들께서 이제 학생회 때 많이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저도
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밤에 이제 기도하는 이제 시간에 친구들은 기도를 잘하고 막 방언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방언을 못 받을까? 흉내라도 이제 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에 참 그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었을까 하는 질문이 나오면서 나도 그 빚진 것을 갚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확 들면서 뜨거운 체험을 했거든요. 그때에 예수님이 바로 저 옆에 앉아 계시는 느낌을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그러시면서 따스한 온기를 느끼고 또 인자한 목소리로 걱정 마라, 힘이 되어주마 라고 하는 그런 그 음성을 제가 들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많이 났고 그때의 기도가 평생의 이제 신앙생활에 밑거름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작년도에 이제 이스라엘 성지 이제 공부 여행 시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선상 예배를 이제 드릴 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라서 은혜 받았던 그런 체험. 또 제가 또 미흡하지만은 소양교회 한 20년 정도 산부 예배에 찬양 이제 연주를 했어요. 근데 할 때마다 순간순간 찬양을 하면서 뭉클뭉클하게 은혜 받는 그 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귀한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각오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평소에 좀 좋은 성경 구절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말씀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이 말씀 붙잡고 또 교회가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며 그렇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